오늘은 좀 다르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기도가 아니라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3대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자꾸 탈피하고 자꾸 제가 벗어나려고 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좀 나누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앙의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신앙의 세 가지 단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을 가지는 그 세 단계를 우리 눈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정답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 오늘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때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때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모두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을 물론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는 들었지만 주님을 알까요? 몰라요. 그죠? 그 상태. 갈라디아가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근데 그곳에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알지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겼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원래 기독교적인 우리의 교리들로 따지면은 불신의 상태, 믿음의 상태, 그리고 성화의 상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성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립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 반면에 이제 예수님 알고 믿기 시작한 사람도 여기 있어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온단 말이죠. 갈라디아의 교회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까? 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우리의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하고는 똑같진 않지만 잘 보면은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흔드는지 아세요? 바울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뻤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하나의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경로대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경로대학의 담당자가 맡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세례 교육도 시키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대부분 그러세요.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미안해. 너무 죄송해. 그게 그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막 기쁜데 기쁜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요? 순결해요?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요? 그게 믿기세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할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좀 부족해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지금 이거 교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잔 말이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율법 지키고 할례하고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뭐 누구 말로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일단 다 해보고 셋 중에 하나 걸리면 가는 거니까 뭐가 더 합리적이고 이익인 것 같아요? 1번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 2번 예수님 믿고 할례하고 율법을 지킨다. 1번, 2번. 지금 1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지 말고 마음의 이야기.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만으로라는 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까? 3단계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안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게 3단계예요. 그곳에 바울은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제는 초등학문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교 수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다를 배우고 뭐 한 단의 간단한 문장을 배우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갑니다. 수학도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했던 아주 기초적인 그 부분들. 저는 이 부분을 초등학문이지만은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상식으로 주님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덧붙이면은 그거보다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플러스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됩니다. 바로 그게 겁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이게 뭐 미신 풍습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절기를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면은 예수님 믿고 그것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여러분 이게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 예수님도 믿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예요. 지키긴 지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저는 뭘 포함시킬 거냐면요, 우리의 주의를 포함시킬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걸 같이 포함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십계명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는 거 아니죠? 그게 우리에게 믿음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회상합니다. 그들과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를 12절에 이렇게 풀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즘 세 가지의 스토리가 이 안에 있어요. 내가 바울이 그들과 함께 똑같았을 때 언제예요?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게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그 안에 있고,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는 모두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교를 나왔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똑같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바울이 그들과 똑같았을 때, 두 번째 단계는 바울이 바뀌어서 같이 살고 싶은 그 상황.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요 12절 안에서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었다 얘기를 해. 이거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잘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이야기 모르면은 13절도 볼까요? 이 얘기가 되질 않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약했대요. 바울의 약점이 몇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이건 다 근데 설이에요, 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만 그럴 것 같다. 여러 가지 유추해 보니까. 또 하나는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말라리아를 걸려서 굉장히 아팠다. 두 가지의 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 바울의 안질이에요, 안질. 근데 셋 중에 가장 정통성을 따진다면은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거든요. 안질이 있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바울의 서신서가 두세 가지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울이 친히 쓰질 못해요. 왜? 바울이 학문가인데 글을 못 쓸까요? 아니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더디오라고 하는 대필자가 그 서신서를 다 써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그들이 적는 거예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가 10편이 그렇습니다. 다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대필을 했습니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 눈이 안 좋아요. 근데 눈이 안 좋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난 예수님 모르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맹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은 맹인은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유대인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의 9장 2절인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아니, 눈 먼 사람 보면은 안타깝다 봐야 되는데 사람들 시선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그게 제자들의 생뚱맞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상식이에요, 상식. 눈먼 사람들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왜 저주를 받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지역에 누군가 처음 듣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눈이 안 보여요. 어떤 느낌? 저 사람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참 이 표현을 용서하시겠죠. 하나님이 희한하십니다. 보내려면은 호되도 멀쩡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이야기에 막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이 와서 복음을 딱 전해야 그 복음에 빛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바울일까요? 전 진짜 궁금해. 왜 하필 바울일까? 왜 바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주간에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기드온을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사사기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을 부르시고 사사로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쫙 세워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됐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군인들이. 그때 이스라엘은 됐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 미디안이 많이 와도 우리가 32,000명 정도 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하는데 너희들 너무 많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돌려보시면 뭐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잠깐 볼 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이긴다 할까 하여 너희들의 손으로 한다고 여길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습니다. 10,000명이 가는 거예요. 10,000명이면 좀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결국에 몇 명 남습니까? 우리 성경을 알고 있다면 300명 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아닌 이유는 뭘까? 바울이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사람인데, 그들의 상식으로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더 멋진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꼭 맞는 사람이에요. 왜 꼭 맞을까요? 바울이 드러나지 않을 거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바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바울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했는지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영접할. 아멘. 우리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그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막 천사로 맞이했다. 그들을 막 예수님으로 영접했다. 그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죠? 가장 저주를 받을 것 같은 시험을 당할 만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기쁘게 맞이했다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을 보고 시험이 들만했고 누가 봐도 바울의 이야기를 신비성이 없는 것처럼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들려졌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기뻤어요. 달라졌어요. 그 15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 원래 있었다 없었다?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 원래 그 복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막 1억 천금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때 그 눈이 보이지 않던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 기쁨, 그 은혜, 그 행복, 그가 또 어디 갔어?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랬잖아요. 하는 얘기가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그들이 눈을 빼어 주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바울의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눈이라도 빼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죄인이고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근데 내 눈을 빼서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물론 눈을 다 빼서 바울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는 건 내가 그런 위치에 갈지언정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죠. 왜? 어떻게 된 건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바울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바울의 마음과 똑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거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실은 바울이 지금 호통치는 이야기입니다. 호통 안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화만 있나요? 사랑은 없나요? 애정은 없나요? 다 있죠.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모습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네가 지금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을 알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예요. 여기서 멈추면 좋은데 멈춰지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율법주의에 유혹할 만한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율법주의 유혹만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굉장히 마음이 흡족한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는 지금 율법주의 때문에 흔들립니까? 아닐걸요? 반대일걸요? 오히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에 더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율법주의가 건드리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자꾸 건드린단 말이죠. 그게 오늘 뒤에 있는 이야기 두 번째 주제가 열심입니다. 열심. 이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길을 쭉 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그대로 뒤따라옵니다. 아니, 율법주의의 율법을 좀 중요시하고 하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공에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바울을 쫓아와. 이거를 여기서는 열심으로 표현합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오늘 주부의 질문에도 여러분, 바울의 관점의 열심은 두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뜻이 아닌 열심, 그리고 18절에 등장하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좋은 일의 열심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좋은 일이야. 성경은 여러분들 상식적인 좋은 일을 좋은 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 열심이 다 좋은 열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좋은 열심은 그 관점이 다릅니다. 좋은 뜻이 아닌 열심.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이 열심을 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뭐가 달라졌을까요? 너희를 이간시켜. 원래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한 열심, 좋지 않은 열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들의 생각.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달라졌어요. 결국에는 17절은 자기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내기 위해서, 18절에는 좋은 일은 대한 열심은 뭐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게 바꿔 얘기하면은 바울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는 열심은 좋은 열심이고 저들이 하는 건 나쁜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야, 저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만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고 저들이 하는 건 나쁜 일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이 다른 건 뭐냐면은요. 바울 처음부터 그랬죠.
바울은 자기의 빛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눈도 멀쩡해야 되고 간질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병 같은 것도 잘 안 걸려야 돼. 그런데 약해요. 병도 걸리고 눈도 안 보이고 간질이 있었든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점들이 많았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하는데 바울이 빛날까요? 아니요. 바울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납니다. 복음이 빛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에 TV 광고 속에 보면은 제가 자꾸 그런 것만 보이나요? 막 기아 난민들 돕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제가 이름을 다 외웠었는데 자꾸 까먹네. 이 올라오면 자꾸 까먹어요. 뭐 의사 선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국경 없는 의사 선교회. 얼마나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좋지 않은 뜻에 대한 열심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냐,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바울이 굉장히 독선적으로 들립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주님은 독선적이세요. 주님만 옳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거는 여러분 나쁜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열심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건 나쁜 열심입니다. 좋은 열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열심이 좋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은 선한 열심이 얼마나 많아요. 구제하고 이런 일들. 그걸 성경에서는 선한 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에 그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드러나요? 여러분, 물론 무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명으로 선한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명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모든 사람들 대부분 똑같이, 물론 내 이름에 내는 데는 욕심은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네, 눈빛이. 선한 일 해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선한 일 하는데 안 기쁜 사람은 그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면은 기뻐요. 얼마나 기쁘게 해요.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의 만족?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선한 일 하면서 내 만족을 위한 선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내가 하는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다. 왠지 아세요? 바울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욕심이 없습니까? 나의 마음이 없고 나의 계획이 없습니까?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이 자리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있습니다. 열심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냐, 아니면 좋은 뜻이 아닌 열심이냐. 여러분, 기준을 잘 잡아보시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주보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오늘 어쩜 이게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바울이 내가 하는 열심은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를 호칭하는 바울의 이 표현법이 많이 나와요. 형제들아,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이 갈라디아의 어리석은 자들아. 굉장히 능멸하는 목소리 하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오늘 이 표현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이건 이제 좀 성경적인 지식인데 헬라어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진짜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예요.
또 하나 뭐냐면요, 진짜 테크노, 내 혈육 아이. 바울이 여기서 지금 정말 귀여운 아이들을 호칭하는 이야기로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정말 혈연관계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바울은 여기서 테크노라고 하는 진짜 내가 낳은 아들로 표현해요. 금방 형제들아 했다가 어리석은 자들아 했다가 지금 바울이 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마음을 추스립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겁니다. 서신서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신서는 지금 저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엄마들 계시죠?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서 물론 뭐 조금은 더 편리하게 낳을 수도 있지만 여기 해산의 수고는 그냥 낳을 때만 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산모들에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또 아기를 낳고 싶어요? 이건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집에 3명이잖아요. 이거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할 때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7명을 낳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자기는 기억 못하는 것처럼 얘기해. 전 분명히 기억해요. 근데 승희를 낳고 나서 절대 안 낳겠대. 그래서 우리가 승희 낳을 때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희가 좀 괜찮고 잘 나갔어요. 그래서 승희 낳았을 때 모든 이 유모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고급진 걸로 잘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자마자 분명히 7명 낳는다 해놓고 애를 낳자마자 애가 좀 커가니까 유모차 뭐 뒤에 매는 그런 거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뭐 행거 매는 거 모든 걸 다 나눠주는 거. 왜? 다시는 안 낳을 거거든. 다 나눠주고 우린 승혜가 끝이야. 근데 어느 날 신이가 생기고 또 나왔어. 근데 감사한 거는 얘는 지금 딸이잖아요. 신이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딸 그 용품을 다 나눠줘도 별 문제가 안 돼, 그죠? 둘째가 아들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그죠? 둘째를 낳고 신을 낳고 또 다 샀잖아요. 일러주지 마세요. 너희들 얘기하면 안 돼요. 둘째를 낳고 또 절대 안 나고 다 갖다 버렸어요. 다 나눠주고. 근데 감사하게 셋째는 또 딸이에요. 다 달라, 그죠? 성별이 다 달랐어요, 그죠?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게요. 그런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대답이 곤란하다, 그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상황이 또 되면은 또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나의 자녀들아 그 중간에 있는 걸 생략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이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비춰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내가 달리겠노라. 저는 그렇게 비춰져요.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심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막 좋아할 때 그 기쁨,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쁨은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막 대단한 걸 막 일확천금을 해오고 막 장원급제하고 그때만 기뻐요. 말 한마디 입 대는 거, 웃고 눈 마주치는 거, 엄마 아빠 부르는 거, 그거 하나하나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라도 그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저는 다 낳고 저는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그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그 기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리러 가겠노라. 내가 다시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 이야기가, 바울이 남자잖아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겠노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들에게 드려지는 그 복음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영혼들을 보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인 거죠. 앞에 했던 내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바울에게도 기쁨이었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또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이거 해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나를 거기에 맞춰 나가며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지금 어긋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편지를 쓸 수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이야기 써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아시길 바라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 구원받은 그 기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꼭 간직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바짝 빛나야 돼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에게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울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저에게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으면 저는 사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속을 새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닌 분들도 많지만 더러는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저도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 보면서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이 되고, 목회자뿐일까요? 이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신 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바울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멋들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눈에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요. 주님, 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처럼 흘러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오기까지는 그 중간중간에 제2의, 제3의, 제4의 바울이 계속 등장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와서 그 복음의 그 자리를 메꾸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진짜 주님을 위한 기쁨이 있다면은 그 기쁨을 그냥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비추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들 나름대로에게 각자에게 따로따로 크게 작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단계를 잘 보시고 내가 어디쯤에 있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3단계로 넘어갔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을 그렇게 값없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는요, 만나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그 2단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내가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할 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기쁘고 해산의 수고를 해도 기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그렇게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접했던 그들을 보는 그 기쁨은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봐야 알아요. 내가 무언가를 나눠봐야 알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모습 보는 그 기쁨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누군가를 살게 하는 그 기쁨, 그거 맛을 봐야 합니다. 그 기쁨의 맛을 보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